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기도 하였죠.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오직 바랄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회복과 그냥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바로 12장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참으로 후련하고 또한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전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입니다. 구원시켜 주시는 그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시작되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경고란 형태를 말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 구절 속에서는 위로라는 것이죠. 위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을 또한 스가랴는 다르게도 표현하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쌀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먼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과 같이 바위와 같게 해 주셔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돌을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을 치러 온다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고, 예루살렘을 상하게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행동들이 그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패배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 여호와께서 적을 치시고, 즉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하는 적들을 여호와께서 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전에 예루살렘과 이전에 유다였다라면 자신들이 마치 무엇이 돼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적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서부터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백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주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 받은 바 은혜를 내 스스로 쏟게 됩니다. 도리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나의 교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모든 민족을 다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아니하고 유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 주변은 다 불태우더라도.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방이 날리고 사방이 불타오르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같이 흔들려 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비롯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더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보다 더 굳건하게 되고 또한 더 영광이 넘치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안타깝고 여기는 그러한 왕년에 예전에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약한 자에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약한 자로부터. 결국 약한 자만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도록 먼저 약한 자부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평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를 돕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빈부의 차이는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 가운데도 불평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모든 불평등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과 공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난다고? 약한 자들에게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고 또한 여인이었고 병든 자였고 죄인이었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부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먼저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냐면 그날에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게 하시겠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나는 비록 연약한 또한 능력 없는 부족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힘을 얻는 사람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사람 누구누구가 되어지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 아무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취급한다?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명칭만 달라져도 내 생각도 달라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 그대로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목이 또 골짜기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애통의 얘기가 나오고 또한 통곡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통곡하고 애통하느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간구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를 치려고 오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간구하는 심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도리어 그 하나님이 치시는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나의 적이 되었고 나의 문제거리가 되었던 이들이 말 그대로 인과응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그렇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후련하다. 역시 세상은 공평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도리어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돌이킬 줄 아는,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본인들이 애통해요.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데 나의 죄악됨에서 애통하게 하는 그 심령과 또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마치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논리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도리어 그러한 이들을, 심지어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도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막 비난하고 도리어 해코지 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여러 가지 기도 내용도 있겠지만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아니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또한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참된 평안이 와요. 그럴 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와요. 죄인이, 잘못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게 의인 10명이 오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유가,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쁨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원수된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